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셨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7월 한 달 동안은 민감함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이 민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민감함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노래를 하나 부르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소절만 시작해도 여러분이 어떤 노래인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똑같은 찬양이 계속 반복되면서 육가락 네 짝이 똑같다라는 이런 표현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서로가 똑같은 기쁨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똑같은 것이 오히려 기분 나쁜 쪽으로 움직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가장 잘생긴 데다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아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유명인과 똑같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엄청나게 기분 좋고요.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가장 못생긴 데다가 가장 악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유명인과 똑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엄청 기분 나빠하실 거고요. 화가 나서 싸우려고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비유라는 똑같다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하게 강조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언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가장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똑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비유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호모이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호모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사한이라는 뜻을 가진 호모이오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유와 비슷한 단어로 같은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호모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두 번이나 비유와 같은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이유를 함께 살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와 같지 않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먼저 이 세대의 사람들은 반응이 없는 사람과 같은데 반응이 없는 시대에는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대의 사람들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고, 비슷하다라고, 유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 어떤 일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반응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그 영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는 희로애락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감정이 있고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면 기뻐하고요, 슬프면 슬퍼하고, 노여우면 노여워하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죽은 자들로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곧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피리를 분다는 것은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애곡한다는 것은 슬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기뻐하건 말건, 슬퍼하건 말건 아무 반응도 없을 뿐더러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감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곧 그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세대를 거스르며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의 지으신 모든 생명들과 공감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감정의 공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부른 노래처럼 좋은 날도 똑같고요, 나쁜 날도 똑같다면 이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날마다 다르고요, 또 다른 순간들을 살아가며 오늘을 울고 웃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순간순간 곁에 있는 생명들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적 민감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곁에 있는 이들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탄식하신 세대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모든 날들이 똑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허락하신 생명들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며 하나님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무디고 무디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감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은 자와 같으냐의 다름을 나타내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기에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도 하시며 위로하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의 사람들과 같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대의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 영적으로 무디어가고 민감함을 잃어 죽은 사람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자는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산제물로 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자는 이 세대의 사람들과 달리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자라는 것이죠. 영적 민감함을 간직하기에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살아있는 영이 바로 진짜 예배자요 영적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영이 죽은 자가 아니기에 오늘도 영적으로 민감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과 분노에 참여하는 공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예배자요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들과 똑같아지지 않는 것이 영적 예배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의 아픔과 기쁨 그리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며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 민감함으로 살아있는 주의 백성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과 같은데 모든 것이 문제라고 여기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 33절로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3절로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의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와 같다라고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에 트집을 잡는 것과 같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요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니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악한 영에 붙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 곧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기 위해 스스로 금욕적인 삶을 선택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에 영적으로 민감한 예배자로 살아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 이 세대는 귀신 들려서 저런다고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먹고 마시지 아니하니 악한 영에 붙들린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그들과 함께 떡을 먹으시고 또한 포도주를 함께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 세대는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먹기를 탐한다는 말은요, 대식가라는 뜻이고요, 또는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즐긴다라는 말은 술고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는 둘 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을 정죄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데까지 이른다라는 겁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눈에 티끌을 바라보며 정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죽은 사람이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두가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이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죽은 시대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요?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은 사람과 같이 지내라는 거죠. 이 세대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며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리하면 우리는 자유로운 자이기에 모든 것이 문제이기보다는 감사의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전해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아니 해방시키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문제요 정죄의 대상이 되는 사망의 시대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와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인 생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민감함이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감사의 이유로 바꿔놓으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니 다 문제요 불평거리며
정죄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언제나 투덜거리기만 할 뿐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없고 불평과 정죄하는 일만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영적 민감함은요, 우리 삶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4절의 시작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행하느냐가 바로 영적 민감한 자인지 그렇지 아니한 자인지, 죽은 자인지 살아있는 자인지를 판가름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짜 민감함은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함으로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의 고백처럼 화마저도 복으로 바꿔내는,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일마저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정죄하고 저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영적 민감함으로 살아있는 존재였기에 이것마저도 선으로 바꿔놓으실, 그래서 생명들을 구원할 역사를 그 사건 속에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죽은 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시대를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의 사람들과 같이 감사를 잃어가는 시대,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민감함을 간직하게 하사 우리 삶 속에 화마저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요,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요,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아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감사의 이유일 뿐임을 발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데,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지 못하는 시대에는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을 읽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대를 자기의 모든 자녀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지 못하는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 응답하심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은 죽은 자요, 공감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문제 삼고 정죄하기에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하심을 허락받기를 원한다면 자녀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옳다 하심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옳다 하심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옳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지혜는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한 일, 곧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옳다함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영적 민감함을 간직한 자로 살길 원합니다.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자로 오늘 허락하신 삶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귀한 역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에 감사와 풍성한 제목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는 일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정죄하기보다, 모든 것이 문제라고 말하기보다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영적 민감한 자로 오늘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옳다함을 얻는 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음으로 영화롭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분부하신 일입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들의 아픔과 기쁨을 공감하는 일이고요, 그들 속에서 영적 민감함으로 살아있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불평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행하라고 분부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와 같지 아니하므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함을 받으심으로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림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져 공감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문제라고 여김으로 감사할 줄도 모르며 불평하며 정죄한다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을 흠 있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부모이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 곧 하나님을 옳다 인정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옳다 인정하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드는 일은 우리가 영적 민감함을 간직한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들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고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도 문제요 저것도 문제라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 무엇이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이유로 바꿔놓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자요, 영적 민감한 주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진짜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와 같이 죽은 자가 아니기에, 살아있어 영적으로 민감한 주의 백성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아픔에 공감하며 하나님과 함께 화마저도 복으로 바꿔가는, 감사로 오늘을 열어가는 진정한 주의 백성 되는 귀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대와 같이 죽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있기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옵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라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게 하시옵시고 살아있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의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심으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므로 우리도 영화로워지는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